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요즘 한국에서 유행하는 신조 중에 금수저라는 말이 있습니다. 금수저. 영어 관용구 중에 born with a silver spoon in his mouth 그런 말이 있죠. 은수저를 물고 태어났다. 아주 부유한 가정에서 귀족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을 얘기하는 말입니다. 이런 영어 표현을 한국적인 상황에 옮겨 사용하면서 부잣집에서 태어나서 고생 없이 성장하고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한 대가 없이 그냥 부모님의 부와 지위를 그대로 물려받아 누리고 사는 사람을 금수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안의 경제적인 수준에 따라서 그 다음부터는 은수저, 동수저 그렇게 내려가다가 이제 빈곤한 가정은 목수저, 그보다 더 못하면 흙수저, 아니 무슨 흙으로 수저, 흙이 묻은 수저라고 흙수저라고 부른답니다. 어떤 연구조사에 의하면 대한민국의 20대, 30대의 젊은 청년들 중에 5명 중에 4명이 80%가 대한민국에서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계층 상승이 힘들다는, 그렇게 비관하는, 그래서 한국이 희망이 없는 나라라고, 요즘에 헬 조선, 지옥과 같은 나라라, 그런 얘기를 하는, 꿈을 포기하고 있다는 아주 우울한 현실을 보여주는 그런 유행어입니다. 삼포 세대라고 하죠. 연애도 포기하고 결혼도 포기하고 출산도 포기했다. 3가지를 포기한 삼포 세대. 근데 오늘 이 메시지의 주인공 입다라는 사람이 그야말로 흙수저와 같은 아주 불우한 배경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진리는 사람의 출생 배경이 인생의 승패를 결정짓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출신 배경이 인생의 승패를 결정짓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흙수저와 같이 열악한 출신 배경의 사람도 들어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놀랍게 사용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주인공 입다는 유력한 집안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문제는 입다의 어머니가 기생이었습니다. 그 입다의 아버지였던 길르앗의 이름을 보면 아주 유명한 조상 므낫세의 손자인 길르앗의 이름을 따서 그 이름을 지은 것 보면 그 므낫세 지파 안에,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므낫세 지파에서도 이 가정이 유력한 가정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입다는 길르앗의 아들이긴 아들이지만 본처의 아들이 아니라 또 그냥 첩의 아들도 아니고 기생에게서 얻은 아들이었습니다. 사실 기생의 아들로 태어났다는 것은 숨기고 싶은 부끄러운 배경일 수는 있지만 출생한 본인의 잘못은 아니지 않습니까? 본인의 죄는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어떤 출신 배경을 가졌든 예수를 믿고 거듭나기만 하면 위로부터 새롭게 태어나는 born from above, born again, 예수를 믿고 거듭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특권과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출신 배경에 따라 차별 대우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열악한 배경 때문에 마음이 가난하고 겸손한 사람은 도리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내세우고 나에게 자랑할 만한 것이 없는 줄로 알아서 온전히 하나님만 더 의지하기 때문에 더욱 겸손하고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찾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 쉽게 임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안타까운 점은 입다는 이런 자신의 배경 때문에 사람들에게 멸시천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길르앗의 아내도 아들들을 낳았는데 그 본처의 아들들이 자라면서 이복 형제인 입다를 핍박하고 공격한 것입니다. 배척한 것입니다. 특별히 앞으로 가문의 유산을 대물림 받는 상속자 중에 이 입다를 포함시킬 수 없다고 하면서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까 우리 집안에서 한 푼도 상속할 수 없다고 이 입다를 내쫓아 버렸습니다.
더욱이 서러운 것은 그런 상황 중에 아버지 길르앗도 입다를 전혀 보호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입다는 핍박하는 그 형제들을 떠나서 길르앗 라못에서 동쪽으로 15마일 떨어진 그 돕이라고 하는 황무지와 같은 지역으로 피신을 갔습니다. 그리고 돕에서 입다 주변에 사회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는 떠돌이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는 잡류가 모여들었다 그렇게 하는데요, 영어 성경에 보면 NIV는 adventurous, 모험을 찾는 사람들, 뉴 킹제임스 같은 데 보면 worthless men, 가치가 없는 사람들, 질이 좋지 않은 건달, 불량배들이 모여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입다가 좀 이렇게 얘기하면 조폭의 두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가면서 입다는 싸움을 잘하는 큰 용사라, a man of valor, 용기가 있는 사람이다, 큰 용사라고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기생이었다는 배경 때문에 가족에게 버림을 받고 쫓겨났던 입다의 인생에 전환점이 찾아왔는데요, 암몬 자손의 침공이라는 큰 위기를 통해서, 큰 위기와 재난을 통해서 입다와 길르앗 사람들의 관계가 새로운 구도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위기는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인생의 새 출발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위기 때문에 무너지고 망가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2주 전에 설교 말씀에 나누었던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기적과 같은 큰 승리, 300명을 거느리고 침략했던 13만 5천 명의 침략자들을 무찌르는 큰 승리와 성공의 그 시간에 영적으로 변질되면서 자기의 명예,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면서 영적으로 내리막길을 가고 무너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울 왕은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7일 동안을 기다려라, 7일 기다리면 내가 와서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전쟁에 임해라 그랬는데, 7일간 기다려도 하나님의 선지자는 오지 않고 적군은 눈앞에 다가오고 함께 있었던 아군들은 겁을 먹고 막 흩어지려는 그런 상황에, 그런 위기 상황에 하나님 말씀을 기다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기 손으로 직접 그 제사를 집전하여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손으로 제사를 드렸다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번에 아말렉과의 전쟁에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고 하나님이 그를 버리셔서 왕위를 잃어버린 그런 불쌍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기드온은 큰 성공의 순간에, 그런가 하면 사울은 전쟁터에서 싸움을 눈앞에 둔 위기가 다가오는 순간에 무너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면에 입다는 이방 민족의 침공이라고 하는 공동체의 생사가 달린 그 큰 위기 상황을 통해서 그의 동족과 공동체에 없어서는 아니 될 인물로 인정받게 되는 인생의 놀라운 반전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암몬 자손이 길르앗 지역에 침략해 왔는데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서 그 침략자들을 맞서 싸울 장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길르앗 지방의 이 원로들이 싸움 잘하는 큰 용사로 소문난 입다를 찾아가서 군대 장관으로 영입하려고 찾아갔습니다. 과거에는 기생의 아들이라고 가문에서만 아니라 그 온 도성 사람들이 입다를 무시하고 멸시천대했는데, 이방 민족의 침략을 당하여 온 나라에 생사가 달린 위기가 닥치니까 백성의 지도자들이 이 입다라는 인물이 자기들에게 꼭 필요한 그런 자질을 갖춘, 그런 실력을 갖춘 인물이라는 사실을 그 위기 때문에 알아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는 지금까지의 대인 관계를 흔들어 버릴 수 있습니다. 기존 사회의 질서와 구조를 흔들어 버리면서 그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본문과는 좀 떨어진 얘기일지 모르지만 지금 유럽이 북아프리카와 이 이슬람권에서 몰려오는 수많은 난민들 때문에 흔들리고 있는데요,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 유럽이 난민 사태 때문에 흔들리는 위기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어떤 숨은 뜻이 그 가운데 행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위기는 기존 사회 질서를 흔들고 또 대인관계에서도 하나님이 흔들어 버리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게 하십니다. 개인적으로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와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 원리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이 예상치 못하던 원치 않던 위기가 닥쳐왔을 때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마시고 그런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위기에서 그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하나님께 집중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시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기치 못했던 예상치 못했던 방법으로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당신의 선한 목적과 심오한 뜻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위기를 통해서 사람들은 인생에 정말 무엇이 중요한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암몬 자손의 침공이라는 위기가 없었다면 길르앗 지방의 그 원로들이 입다가 그들에게 꼭 필요한 이런 용기를 가진 힘을 가진 싸움을 수행할 실력을 갖춘 인물이라는 사실을 알아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평안하던 시절에는 입다의 그 출신 배경 때문에 그것을 문제 삼고 서절하고 멸시천대하고 쫓아냈지만 생사의 갈림길에서 공동체의 운명이 결정이 되는 전쟁이 다가왔을 때 사람들은 위기 앞에서 정말로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중요한지 우선순위가 새롭게 설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쫓아냈던 입다를 군대 장관으로만 모시는 게 아니라 길르앗의 모든 주민의 머리로 삼겠다, 우리의 통치자로. 이를테면 당신이 우리 주지사가 되라, 가버너가 되라, 그런 초청을 하는 것입니다. 7절에 입다가 이 길르앗의 원로들에게 답변하는 말을 들어보면요, 그 길르앗의 감은 문중에서만 그를 쫓아낸 것이 아니라 그 지방 사람들이 다 입다를 배척하는, 나를 미워해서 우리 아버지 집에서 쫓아낼 때 당신들도 다 거기에 동참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지금 환난을 당했다고 나한테 찾아와서 나에게 도움을 청하냐? 자기에게 고통을 주었던 그 공동체를 향해서 섭섭한 마음, 상처가 아직 남아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입다는요, 길르앗의 원로들의 요청을 거절할 수도 있는 입장입니다. 암몬과의 전쟁에서 앞장서야 하는 그 일,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입니까? 그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한다거나 또는 입다 자신이 그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또 생존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아무리 군대 장관을 삼고 길르앗 모든 백성들의 머리로 삼는다, 통치자로 삼겠다는 약속을 받았더라도 첫째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생존해야 그런 직책도 그런 명예도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입다는 그 부담스러운 길르앗 원로들의 요청을 받아들이고 목숨을 걸고 자기 희생을 해야 하는 그 직책을 수락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요, 입다는 명예와 권력의 욕심에 눈이 먼 기회주의자가 아닙니다. 기회주의자는 자기의 유익을 계산하면서 절대로 손해볼 일은 하지 않습니다. 희생해야 하는 일에는 나서지 않습니다. 그런데 입다는 전에 자기를 배척하고 쫓아냈던 사람들을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하는 엄청난 위험 부담이 따르는 그 중책을 기꺼이 맡기로 한 것입니다. 이것이 입다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리로 나아가는 위기 중의 결단이었는데, 위기가 다가왔을 때 나의 유익을 생각하는 것보다 과거의 상처와 섭섭함을 다 내려놓고 내가 속한 공동체의 유익을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유익을 구하는 일을 위해 자기 자신을 희생하며 나아갈 때 입다가 하나님께 쓰임받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위기가 다 우리에게 인생의 새 출발,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는 시간이 아니라 그 위기 가운데 어떤 선택과 어떤 결단을 하느냐, 내 살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속한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들의 유익을 구하며 나를 희생하는 그런 자리에라도
기꺼이 나아가는 결단을 할 때 하나님께 쓰임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형제들에게 핍박을 받고 집에서 쫓겨나 객지를 돌며 고생하던 기간을 통해서 입다는 하나님을 깊이 의지하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 같습니다. 모세처럼 일종의 광야 학교를 거치면서 그의 믿음이 깊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찾아온 이 길르앗 원로들과 협상을 하는 중에 보면 9절에 이 전쟁의 승리가 온전히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다는 것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저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그래서 승리하게 하시면 그러면 내가 백성의 머리가 되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승리를 구한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군대 장관의 직책을 수락하고 길르앗의 원로들과 함께 백성들이 모여있던 미스바로 내려와서 제일 먼저 입다가 한 일은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무엇보다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서약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 군대 장관의 책임을 수행할 때에 자신의 힘과 지금까지의 경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구하는 그의 믿음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었다는 것입니다. 입다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암몬 자손에게 18년 동안 압제당해왔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오늘 사사기 11장에 암몬 족속이 침공해왔던 암몬 자손의 왕이 요단강 동편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리 족속과 싸워서 이 유업으로 차지한 땅을 순순히 내놓으라, 지금 무력으로 위협하면서 그 땅을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는 항상 이 하나님이 주신 유업을 빼앗으려는 우리의 대적의 시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기도의 응답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으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유업이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누려야 하고 우리가 우리 자손들에게 대물림하여 그들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이게 신앙의 유산으로 누려야 할 것이 있는데 원수는 그것을 빼앗으려고 항상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믿음의 유산, 테스티모니, 기도의 응답, 믿음의 싸움으로 취한 것, 이것을 빼앗고 이것을 손상시키고 이것을 잃어버리게 하려는 그런 원수마귀의 공격이 있습니다. 이런 공격을 막아내고 맞서 싸워 물리칠 방법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유업에 관한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겐 이를테면 땅문서, 영적으로 땅문서, 집문서 같은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우리를 공격해야 하는 원수들을 향해서 그 어려운 상황을 향해 담대히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유업은 내어놓을 수 없노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누리게 하셨느니라. 이 축복을, 이 유업을 나는 양보할 수 없노라. 그래서 입다가 침공해온 이 암몬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서 협상을 진행하는데 12절부터 28절까지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의 땅으로 행진해 올 때에 광야길을 통해서 요단강 동편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와야 하는데 아모리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는 길목을 막고는 전쟁을, 시비를 걸어왔습니다. 전쟁을 하자고 시비를 걸어온 그 아모리 족속의 왕 시혼 왕을 대적하여 싸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무찌르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다. 그런데 지금 이 전쟁을 일으키는 침공해온 이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의 후손들이죠. 또 에돔 족속, 야곱의 쌍둥이 형이었던 에서의 후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돔 족속이나 모압과 암몬 족속은 너희들 먼 친척이니까 그들과 싸우면 안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과 싸우지 말라게 해서 멀리 피해서 돌아왔는데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이 암몬 족속들의 땅을 임의로 통과한 적도 없고 저들에게 속한 영토를 빼앗은 적도 없는데 왜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침공해 오느냐. 구약시대의 그 고대 사회에서는요, 전쟁을 싸우는 나라들이 섬기는 신들 간의 대결로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들이 섬기던 그 우상들을 꺾으시고 이 아모리 사람들의 땅을 우리에게 주셨느니라. 300년의 세월이 흐르도록 이스라엘이 정착해 살던 여호와께 속한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땅을 너희 암몬의 왕이 구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24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네가 섬기는 그모스 너희 신이 준 땅에서 사는 것으로 만족해라. 우리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누구를 내쫓으시든지 그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유업으로 차지하고 누리리라. 그리고 27절에 이스라엘이 이웃을 해치거나 침략해서 죄를 지은 것이 없는데 암몬 족속이 이렇게 우리를 침공하고 악을 행하고 있으니 온 천하 만민의 심판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과 암몬 사이에 판결해 주옵소서. 입다는 눈앞에 다가온 그 전쟁 앞에서 온 세상의 심판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이 악인들을 심판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입다에게 29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임합니다. 그리고 입다가 백성들 가운데 갓과 므낫세 지파에 많은 사람들을 함께 일으켜서 암몬 자손을 맞서 싸우는데 하나님께서 큰 승리를 주셔서 그 침략자들 암몬에게 속한 20개의 도성을 점령하게 됩니다. 기생의 아들이라고 멸시를 천대를 받고 가문에서 쫓겨나 객지를 떠돌며 고생하던 인물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으로 행하여 동족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던 18년 동안 괴롭히던 그 원수들의 압제의 굴레에서 저들을 해방시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온전히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를 우리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이런 놀라운 반전을 경험하고 믿음의 큰 승리를 얻은 입다의 이야기는 큰 슬픔으로 막을 내립니다. 암몬 자손과의 전쟁에 나서는 마당에 하나님께 승리를 구하면서 입다가 서원을 한 가지 했는데요, 아주 신중하지 못하게 전쟁에 출정하는 그 흥분된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즉흥적인 서약을, 엉뚱한 서약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암몬과의 전쟁에서 저에게 승리를 허락하시면 제가 평안하게 돌아올 때에 우리 집 문 앞에서 제일 먼저 나와서 나를 반기는 자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겠습니다. 성경에서 서원 기도란 하나님 앞에 어떤 간절한 소원을 아뢰면서 하나님이 들어주시면 나에게 있는 어떤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건 특별한 서약, 맹세를 하는 것입니다. 저희 장인어른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6.25 전쟁 때 황해도에서 형님과 단 둘이서 남아했는데 형은 강원도에서 특공대로 나가서 공산당과 싸우다가 전사하시고 이제 저희 장인어르신만 고등학생이었는데 남았는데 학도병으로 나갔다가 이 배 타고 이 북한 어디에 이 첩보 들어가다가 수색대로 들어가다가 그냥 그 강변에서 막 기관총을 쏴대면서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답니다. 우리 장인어르신만 몇 전에서 살아남았는데 그 순간 하나님께 그렇게 매달렸다고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면 내 인생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 정말 육군병원에 누워서 치료받는데 어떤 간호장교가 전도를 하고 거기서 예수를 믿게 되고 그의 인생에 나중에 선교사로 헌신하게 된, 어떤 위급한 상황에 하나님 나 살려만 주시면 내 인생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서원하시고 헌신하시고 목회자가 되시는 분들도 있고 선교사가 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서원 기도가 그런 것입니다. 입다가 서원을 하는데 하나님 이 전쟁에 승리를 주시면, 그러면 좀 좋은 서원을 하지 왜 이렇게 엉뚱한 서원을 했을까? 전쟁에 승리를 하시면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평화롭게 돌아올 때 우리 집 문 앞에 나와서 처음 나와 나를 영접하는, 영어 성경에는 whatever, 그 무엇이든지 라고 번역했지만 우리말엔 좀 더 정확하게 번역했습니다. 누구든지,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뭐 집에서 기르던 가축을 하나님께 바치는 게 무슨 큰 특별한 서원이겠습니까? 소를 바치던 양을 바치던 뭐 염소를 바치던 짐승을 바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건 평소에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특별하게 소중한 것 바친다는 것, 근데 그걸 왜
누구든지 사람을 바치겠다고 이런 엉뚱한 서원을 하나? 전쟁에서 승리하여 돌아오는 개선장군 입다를 환영하기 위해서 그의 집에서 제일 먼저 기쁨으로 나와 영접하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입다의 무남 동료 외동딸. 소고를 손에 잡고 춤을 추면서 개선장군으로 입성하는 아버지를 환영하며 나온 것입니다. 당연하지요. 아버지가 침략자들을 물리치고 온 민족을 구원했다면, 그래서 큰 승리를 얻고 전쟁터에서 돌아온다면 그 집안에서 아버지의 귀여움과 사랑을 독차지하던 딸이 당연히 나서서, 또 동네 사람들도 그 딸을 제일 먼저 앞에 내세울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여인들이 꽃치장을 하고 우리가 승리했다고 축하 행사를 할 때 그 제일 앞에 입다의 외동딸을 내세웠습니다. 그런데 입다는 춤추며 나오는 자기 딸을 보고는 비통함으로 옷을 찢지 않습니까?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로다. 너는 나를 괴롭히는 사람 중에 하나구나. 사실 그게 딸이 자기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엉뚱한 맹세를 하나님 앞에 했기 때문이죠.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여 동족을 구원하고 큰 승리를 얻은 개선 장군이 무남동료 외동딸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쳐야 한다니요. 전쟁터로 향하면서 즉흥적인 서원, 맹세를 하나님께 했다고 입다는 자기의 딸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야 한다고 슬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딸을 제물로 바치는 걸 하나님이 받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제사를 받지 않으실 뿐 아니라 인신 제사를 엄히 금하셨습니다. 레위기 18장 21절에 보면요, 너희는 결단코 자식을, 너희의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몰렉이란 암몬 족속이 섬기던 우상인데요, 사람들에게 자기 자손을 불살라 제사하도록 요구하는 아주 흉측한 우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자식을 불살라 바치는 제물 받지도 아니하시고,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그런 행위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행위라고 엄하게 금하십니다. 그런데 입다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하여서 감정에 치우쳐 충동적으로 서원을 해놓고는 하나님의 법도에 어긋나는 인신 제사를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또 아버지의 얘기를 들은 딸은 자신을 제물로 순순히 내놓으면서 그냥 2달만 말미를 주십시오, 내가 그냥 처녀로 죽는 거 슬퍼, 산에 가서 2달 동안 친구들과 함께 가서 애곡을 하고 와서는 자기를 제물로 내죠. 제물로 죽었습니다. 그 주변에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법도를 제대로 알고 있었다면 딸을 제물로 바치려는 입다를 말렸을 것입니다. 입다 장군이요, 하나님은 그런 제물 받지 않으십니다. 당신이 충동적으로 그런 잘못 서원을 했던 것,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사죄하는 속죄 제를 짐승으로, 이 양으로 제사를 바치시고 딸은 가만히 두시오. 하나님은 그런 제사 받지도 않으십니다. 그 큰 죄를 행하는 겁니다. 말렸을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잘못 서원했던 것을 사죄해달라고 속죄 제물을, 염소를 바쳐 제사하는 것으로 그 모든 일이 수습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입다와 그 딸, 그 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무지했기 때문에 개선장군 환영식에 제일 앞장섰던 입다의 무남동료 외동딸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서원하고 맹세한 것은 돌이킬 수 없다는 것만 알고 인신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지도 아니하시고 엄히 금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하나님의 법도를 몰라서 자기는 크게 고뇌하면서 괴로워하면서 딸을 제물로 바치지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큰 죄만 범하게 되었습니다. 내 생각에는 피눈물을 흘리면서 큰 희생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뻐 받지도 아니하시는 희생이요, 도리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맹세한 엄청난 희생을 감수하며 서원을 이행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입다의 비극이요, 우리의 교회 생활과 우리의 신앙 생활을 돌아보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마음을 먹고 헌신하고 교회 일에 열심으로 봉사한다고 희생한다고 할 때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희생과 헌신을 바치고 있느냐? 혹시 하나님께서 원치도 아니하시는 제물을 바치면서 내 나름대로는 크게 수고하고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 희생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면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과 봉사를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메시지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기생의 아들이라고 멸시천대를 받으면서 혈육에게까지 버림받아 쫓겨났던 불우한 배경의 흑수저, 불량배의 우두머리 노릇을 하던 입다라는 인물이 위기가 닥친 자기의 동족을 구원하기 위해 과거의 그 모든 섭섭함과 상처를 다 내려놓고 목숨을 걸어야 하는 자기 희생의 결단을 통해서 또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놀라운 승리를 얻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압제의 굴레에서 해방시키는 놀라운 일에 쓰임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출신 배경을 가졌을지라도 하나님은 차별대우 아니하시기에 열악한 배경의 사람,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과거를 가진 사람도 예수님 안에서 거듭나기만 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목적에 쓰임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다가오는 위기는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인생의 새 출발의 기회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위기 가운데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가 속한 공동체의 유익을 구하며 나를 희생하는 결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면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공동체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무지함 때문에 정말 슬픔을 경험했던 입다의 비극을 거울 삼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성화되는,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 하나님의 유업을 누리고 그 유업을 지켜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쓰임 받는 것뿐만 아니라, 구원의 역사에 쓰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과 우리 자손들까지도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의 유업을 누리시는 믿음의 가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